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명제, 두 증인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 복음을 가진 내가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그래서요. 두 증인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무저경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요. 두 증인과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해요.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지는데 큰 성의 길에 버려질 것이고,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3일 반 동안에 그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목도합니다.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소리 예물을 보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두 증인의 시체에 들어가 다시 살아납니다.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 증인 원수들이 보는 데서 쉬고 하게 됩니다. 동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이 10분 뒤 일이 무너집니다. 그 지진을 인하여 7,000명이 죽음을 당해요. 남은 자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흘반에 관한 의미는 사흘반은 앞에 42개월 1260일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1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5달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신약시대의 정부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계속 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일 동안 성도의 잠깐 동안의 고난을 뜻합니다. 성도의 현재 고난은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부활은 제1차적인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림전의 필연적인 사건, 계시록에 기록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42개월의 이방인의 때가 차야 됩니다. 교회, 두 증인의 때가 끝나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국가가 일어나 성도들과 싸워 일시적인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인치는 역사,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한부 종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 밖에 해석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요, 짐승이 토 데리온 단수로서 적그리스도와 그 국가를 뜻합니다. 저희 시체의 단수는 두 증인은 한 집합체입니다. 소돔은 음란의 상징이고 애굽은 우상의 상징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우리도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으로부터 받은 괴로움은 양심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10분의 1이 무너짐은 3분의 1보다 적은 것이고요. 7은 완전수, 실천은 역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남은 자들의 영광 돌림은 아직 회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은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백성들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반드시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복음을 전하여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밑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도 요한에게 주고 있습니까? 갈대는 칼라모스, 갈대, 청량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갈대는 6m 정도의 높이로 자라고 요단 강둑을 따라 물속에서 번성하는 대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곧고 가벼운 갈대는 측량자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네입니다. 이 단어가 카나에서 왔는데요.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구속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어근인데요.
사도 요한이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제단을 건립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구속하고 얻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명령을 받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기서 일어나서 할 때 에게이로 동사, 명령법, 과거, 중간태, 단수, 이인칭. 일어나다, 깨우다, 살리다, 세우다라는 뜻인데요. 사도 요한이 갈대를 박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새롭게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명령법. 이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울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시대를 쓰고 있죠. 복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중간태.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우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처럼 이 시대 주의 종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측량하되 메트레오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태 단수 2인칭 제다 측량하다 분배하다 비판하다라는 뜻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측량은 교회에 있는 자들을 먼저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재어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측량해보고 이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자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말씀으로 치리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측량하는 일들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고 이방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측량하게 되고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성도들은 측량받게 됩니다. 만약에 복음의 잣대로 측량을 했을 때 부족하게 되면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고 했어요. 그럼 42달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인의 때를 말합니다. 또한 성도가 핍박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들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에 예언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증인이 붉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는 거죠. 30 곱하기 42가 1260이에요. 30은 그리스도의 피, 헌신의 뜻을 가지고 있고 42는 저 그리스도의 수,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죽이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증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인데 증인이 마르티스, 증인,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은 법정 용어로서 다른 사람의 사건을 목격함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고통과 핍박이 따라올 수 있고 순교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증언하다가 죽은 자들을 존경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한 것을 전한다면 증언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전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두 증인은 권세를 받고 전하는데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붉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붉은 베옷을 입는 것은 구약에서 개인과 민족적 애통함을 있을 때 입었고 회개할 때 입었어요. 이것이 바로 개인의 고통과 민족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증인이 붉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고통과 애통이 동반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어요. 입었다 할 때 페리발로 동사, 분사, 과거 완료, 중간태, 주격, 남성, 복수. 주위에 던지다, 주위에 놓다, 입다라는 뜻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붉은 베옷을 입을 때가 되었고 이 붉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애통한 일을 당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붉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영광도 경하여 받고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을 할 때 고통과 핍박과 애통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버릴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 전파해야 합니다.